오늘 말씀은 순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인데 조금 어려운 제목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 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이 투쟁하고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성령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성령께 순종이라는 덕목이기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쉽기도 하지만, 이해하기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라고 하면서 참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비유가 오히려 더 감추어진 그러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종종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에 14장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도다. 이 말씀을 기회를 삼아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떡을 먹게 될까 하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사람들은 동감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같이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떡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비유로 옮겨가는 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잔치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유대 나라에서는 초청을 두 번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시간을 두고선 이제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잔치를 하니 그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초청을 합니다 하고선 첫 번째 1차 초청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날이 닥쳤을 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우선적으로 자리 배치도 하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죠. 자리 배치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음식도 어떻게 배열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잔치가 준비가 끝나고 나서 2차로 그들에게 이제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 오십시오라고 두 번의 초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을 보내어서 이 주인이 잔치에 초청하게 되었는데, 이 종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을 말할 때에 헬라 말로 둘로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종에게 단수 표현입니다. 종 한 사람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단순히 하인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른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초청에 거부하였고 어떤 사람은 초청에 응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청을 한 사람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두 번째 너희들 당신들 이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잔치 세팅이 끝나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초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들은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응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겉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그럴만하구나 하는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밭을 샀기 때문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소 5겨리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못 옵니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이유를 듭니다. 내가 이제 곧 여행을 갑니다 라고 한다면 에이 저런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초청 자리에 못 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흔히들 답할 수 있는 말이죠. 밭을 샀다, 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초청 자리에 못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간다. 당연히 그 삶에 대해서 사업하는 분들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될 만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 모두 다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그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흔히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초청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변명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그러한 변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8절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사양이란 말이 파라이테이사이라고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사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사양할게요 그 말은 뭘까요? 조금 전잔치연 이렇게 어떤 걸 권했는데 에이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사양인데 우리 국어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 그 말이 좀 유순하게 보입니다만 헬라 말의 파라이테이사이, 사양이라고 번역됐던 헬라 말의 본래 의미는 어떤 내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그 무슨 일이든지 옆에 제껴두다라는 말입니다. 별 볼 일 아니게 생각하다라는 말에 이 말이 파라이테이사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중요하니 다른 일은 제껴둬 버리다, 일로서 생각하지 않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밭을 사는 일과 그리고 소 5겨리를 시험하는 일과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라는 그 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일들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표현하기 위해서 파라이테이사이, 그 말을 우리는 그저 사용했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즉 1차 초청에서 그들이 내가 무슨 예약이 있습니다라고 거절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만하죠. 1차 초청일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2차 초청 때 이미 자리까지 배정해 놓고 음식도 만들어 놨고 모든 세팅이 끝났는데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고 그때 1차 초청했을 때 그거를 흘려 들었는지 심지어는 그 일을 그저 무심하게 들었는지 생각조차 할 말씀 없을 만큼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그 일은 제껴둬 버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오늘 그 용어를 썼던 이 파라이테이사이라는 말이 왜 그 말을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밭을 샀다고 하는데 그 밭을 산 그 밭이 도망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잔치의 자리에 가서 참여한다고 해서 그 밭이 없어지거나 황폐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 사람,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살 때에 이미 소를 사놓고 시험합니까? 아니면은 시험을 이미 다 하고 나서 이게 튼튼한 건지, 이게 밥을 잘 먹은 소인지, 아니면 힘을 잘 쓸 수 있을 만한 소인지 먼저 보고 삽니까? 아니면은 사고 나서 이 소가 잘 먹는 소인지 건강한 소인지 시험을 합니까? 분명히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비유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썼는데, 그 표현이 나는 소를 샀습니다, 소를 시험하러 갑니다, 밭을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죄가 뭡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빠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제를 던질게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대신 누구에게 순종을 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마귀에게요? 마귀에게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말을 들어서 너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라는 말을 아담으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을 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누구에게 지금 꾀임을 받았죠? 여자 하와는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뱀에게 순종을 했었던 겁니다. 사탄에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아담을 떠올려 보시오.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뱀이 아담에게 순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탄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을 했죠? 그럼 답해 보세요.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을 했죠? 사탄에게 순종했나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더라. 누구에게 지금 꾀임에 빠진 거죠? 아내에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뱀에게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에게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탄에게 말을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진 않겠죠. 하나님의 이름 물러가라 뭐 그렇게든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은 누구에게 빠졌느냐면 자기와 함께 하라고 해주었던 그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여보 이거 먹어봐 우선 코웃음을 했겠죠. 그랬겠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콧웃음 혹은 뭐 이런 거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권위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뭘 택했어요?
아내의 말을 택했었던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아내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더 그가 관심을 가져야만 했었던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실 불순종의 죄를 당한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로마서 5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아내의 불순종이 있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내를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주안점이 어딘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은 책망받았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가정을 위해서는 아내에게도 말을 들어주고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시험해야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내 세상의 관심, 내 소유의 관심, 그리고 내 관심사에 더 주안점을 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가인에게 너 이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불순종하면 넌 이것이 크고 커서 너 이 다음에 네 동생 아벨을 죽인다. 그러면 아마 그는 깜짝 놀랐을걸요. 아유, 나 그렇구나 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 멈추었을걸요. 근데 사단의 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시작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제사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면 그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작은 것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죄가 커져서 끝내는 그것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야만은 그러한 죄까지 빠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논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온 지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논리를 꺾어 나가고 내 세상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매일같이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라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찾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직장도 주일과 돈만 많이 준다면 주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상관없이 그냥 택해버리고 하나님이라고 매일같이 부르짖는 것 같지만 정작 결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저 돈 많고 인격 있고 그리고 세상 관점에서 보면 풍성하기만 하면 그저 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밭을 사고 소 겨리 5을 시험하고 장가 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나는 자유해, 나는 여기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 속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논리를 고집하고 그리고 내 경험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사실 그 불순종의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타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살해였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그에게 처음부터 네가 이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면 너는 동생을 죽이고야 말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녀석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불순종을 유도할 때에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 그러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먼저 배를 채워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했던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은밀하게 다가오는 밭을 사는 일, 소 5겨리를 시험하는 일, 장가가는 일,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지요. 직장 다녀야겠지요. 돈 벌어야겠지요. 가정생활 해야겠지요. 직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야겠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오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욕심이 부딪히고 옛사람과 성령을 갈망하는 그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뭐를 택해야만 하겠는가? 순종의 길을 택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여기 그들이 정중한 태도로 거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거절이에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정중한 태도로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도 못 왔어도 정중한 태도로 거절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없어요. 정중하게 거절했든 아니면 야몰차게 거절했든 거절은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4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초대받았던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폭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세상적인 여러 밭을 사는 일, 소 5개를 시험하는 일, 여기에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한 가지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늘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살인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종이 주인에게 사람들의 핑계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주인님, 지금 밭을 사야 된다고 그러고, 주인님, 지금 소 5겨리를 시험해야 한다고 그러고, 주인님, 지금 그 사람들이 장가를 들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종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여러분 여기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길바닥에 사는 사람들, 산 울타리가에 가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지금 말했던 사람들.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창녀들이요. 누구겠어요? 포주들이요. 산 울타리가로 가는 사람, 도시에 살지 못하고 산 울타리가에 사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살인자여서 도저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살아야만 하는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 표현하기를 길바닥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도 좋은 의미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주님 잔치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들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든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창녀들, 포주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살인자들, 빚쟁이들,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산 울타리가 사람들을 와서 그들을 잔치자리에 채워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내 삶에 남은 거는 공허뿐이다, 내 삶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내 삶에는 슬픔뿐이다,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분들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들 없고, 오히려 누군가 나를 쫓아올까 봐 겁을 내고, 다른 사람의 등을 쳐야만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눈에 띄일까 봐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잔치자리에 내가 좋은 장소에 앉혀서 좋은 옷을 입혀서 먹을 것을 줄 텐데 좀 오겠니? 그러면 달려가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각 순종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걸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여기 내가 이제 밭을 그리고 소 5결이 그리고 장가가겠다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스케줄이나 자기의 목표나 자기가 축복받기 위하여서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요, 내 지혜가 발동하고 내 논리가 발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삶에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때, 교회가 방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내 삶에서 성령의 갈망과 육신의 소욕, 내 관심거리에 이거 충돌이 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밭을 사고 소 5결이를 시험하고 장가간 사람들의 실체였었던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참 무서운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고, 내 소욕이 원하는 그러한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있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느 길을 택했는가 하는 것이 나에게 질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음성에 들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길을 더 자주 택하셨습니까? 믿음은 둘째야. 우선 눈에 보이는 밭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돼, 그 잔치자리는 나중에 가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밭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소 5결을 시험하는, 이미 시험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너무 귀해 보이고 재밌고, 그리고 그 소를 소유한 일이 너무나 흥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소 5결이가 더 소중하지라고 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진 않으셨습니까? 여기 장가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가정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헌신작처럼 버렸던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여러분 1년간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정신없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미 들려져 왔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얘야, 김집사야, 이 권사야, 이 장로야, 목사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 음성을 무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성의 그 크기 소리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들어요. 왜요? 성령은 인격자이셔서요 우리는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 들려줬을 때 그 말씀 무시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습성이 있어요. 아유, 내 말 안 들어주는구나. 잠깐 물러서세요. 그 다음에 들리긴 들리는데 작게 들리죠. 그때 또 한 번 무시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요 성령께서 가만히 꼭 이렇게 계시는, 가만히 말해도 안 들을 걸 내가 들려줘도 무시하는데 더 작게 들리고 더 작게 들리고 더 작게 들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 성령님의 때로는 마음 아파요. 좀 성령님이 강하셔서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야 이 자식들아, 너 이거 순종 안 하면 가인이 죽인 것처럼 너 사람 살릴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성령께서는 참 온유하신 분, 참 성령은 이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끝까지. 여러분 그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해서 회개하기까지 시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1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우리아의 밧세바 했을 때 그냥 이 벼락에다 내려가지고 금방 이 다윗의 머리를 부서뜨린다든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1년간 기다리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 그렇게 충성했던 다윗, 내가 아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지금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밭을 샀는데 소 5개리 백화점 가야 되고 그리고 장가 갔으니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음성 여기 했던 그런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시면 성령께서 그 작은 음성에서 들려올 때 돌이키시면 그 음성은 조금씩 커질 거예요. 내 얘기 들어주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게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 크게 듣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올 한 해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